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40절부터 4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드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네 가지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네 가지 바른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죽은 지 사흘 되어졌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특별히 마리아의 신앙,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예표로서 실질적인 증표로서 이 나사로가 죽었고 또 4일 만에 주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심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혹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죠. 23절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게 이제 믿는다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사두개파 빼놓고 또 이제 헤롯 땅 기타 등등 그런 데 놔두고 바르세파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에세네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가 갖고 있던 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들과 달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날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엇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지금 내가 오빠를 살려줄 거야 하는 말인데 그녀는 이제 죽은 지 사흘 됐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부활날에 오라비가 다시 이제 부활할 거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 베드로와 같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주님이 찾으시고 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믿음. 또 하나 마리아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느라.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오라비를 고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해주셨으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지금 마리아 혹은 또 마르다를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이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하나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나았을까라고 하는 그 치유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지 못하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지 사흘 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리고 또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이게 39절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단순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 죽은 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돌을 굴리게 하시는가? 그것은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기적에 대한 믿음. 그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분별이 개인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 전통, 그 신앙 전통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전통이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외부적인 어떤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해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념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또 소위 종교적인 체험, 경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판별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척도 혹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가지 반의 신앙을 갖는다 할 때 내가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당연히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돼야 되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바른 신학 혹은 정통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 납니다. 신학하면 떠오르는 게 신학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평신도들 중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히려 신학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신학적 사고, 깊은 사유화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뼈대를 갖추고 거기에 신앙이라는 살이 거기에 붙이게 될 때 온전한 전인적인 신앙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돼,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의 토대가 되고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바른 신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바른 신학이 있어야 우리의 그 소위 그 어떤 교리를 확실하게 교리를 잘 알고 교리 위에 서서 이단 사설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해내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별해내는 그런 그 눈이 그게 바른 신학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거에는 교리적 설교도 많았는데 신학적 설교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의 설교에서 가장 큰 그 설교 유감이 뭐냐면 신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결여된 설교 혹은 교리가 결여된 설교. 물론 여기에도 또 위험성은 있어요. 신학만 막 드러내는 설교. 이게 교조주의. 그러니까 교리만 막 설교하는 설교는 또 교조주의에 빠지고 또 그 신학만 주장하는 걸로 또 빠지면 거기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뭐라 합니까? 그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런 또 잘못된 그런 또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학기를 바탕으로 하되 상호 신학과 신앙이 상호 교리를 나타내면서 거기에서 이 뭐랍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는 상호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학과 신앙의 괴리 상태 그러면 체험 위주의 신앙 혹은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옳다면서 옳다고 여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휴고 소동 같이 막 저기 다미 선교회에 막 했을 때 막 계시를 받다느니 뭐 음성을 막 계속 음성을 들었다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역사 있기도 하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가 듣는 것에 좀 계시라느니 뭐 성경과 동일시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의 신앙 형태를 가져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는 아주 문제 있는 신앙 가운데 되어지고 또 어떤 그 신념체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의 그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죠. 그러나 진리는 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변함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는 분명하게 사소하되
컨텍스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고도화된 21세기에 사는 사회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메가시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 때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동시에 말씀에 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나가야 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인권 조례 문제,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 사람의 인권을 높이는다는 데 뭐 교회가 뭐 그렇게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권 조례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또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소위 인권 조례라는 걸 통해서 강요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성경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과감 없이 하는 때에 이 부분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분별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그것은 소위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 이제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만 좀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황윤리란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윤리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덤프트럭을 내가 몰고 가는데 거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틀면 2명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고 왼쪽으로 틀면 이제 예를 들어 거기 한 10명이 죽고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엄청난 차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과정이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2명을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걸 죄라고 볼 수는 없다.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위 뭐 동성애든 또 필요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뭐 사창가에 있는 뭐 여자들, 뭐 몸 파는 분들, 또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막 무조건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소위 약자 보호,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명목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상황에. 그러면서 뭘 해체하는, 이제 다다이즘이 이제 해체주의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 다음에 상황윤리, 다다이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시대 사조로 올라가요. 그리고 1968년에 유럽에 있었던 68혁명 통해서 또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권위에 대한 해체, 그 권위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탈출 혹은 자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유리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일련의 그러한 일들을 감행을 하는 것이죠. 소위 그게 윤리라고 하는, 또 인간성이라는 그러한 명자에서, 그리고 소위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뭐 성담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다가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라는 성에서 벗어나서 양성에 대하여 또 뭐 이거저거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로서 뭐 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한테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바른 전통 신학, 개혁 신학, 그런 신학에 서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 서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나친 교조주의나 신학적인 도구마에 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마에 빠진다는 게
또 신학의 하나의 막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틀 안에 막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네 가지 형태의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지식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했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걸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신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그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내세워서 외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부작용도 많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있게 되어졌던 신본용주의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러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기초로 하고 그다음에 신학이라는 뼈대 속에서 신앙이라는 옷이 이제 살이 입혀져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유독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이반 로버츠의 부흥, 그 다음에 D.L. 무디의 성경학교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셨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 성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온 게 미국식 실용주의, 그리고 또 본용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제 세상에 흘러가는 데 같이 흘러가는 이런 세속주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한국교회 강력하게 교회 성장이라는 그 성장주의라는 그런 명자에서 뭐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오순절 성령 운동, 그러니까 이 부흥 운동, 그게 교회 성장을 촉발시켰죠.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이나 이런 그 부흥 운동들이 철저하게 신본용, 그러니까 본용주의, 오늘날의 신본용주의고,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소위 자기 신념 체계를 강화시키는 신념이 믿음이 아닌데 마치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편에는 이제 그 자유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그 이성을 이제 정통 신앙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 소위 그 성경 완성과 정경 완성과 동시에 은사가 폐기됐다라고 하는 이 폐기론이 이제 머릿속에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교리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 형태를 띈 신앙으로만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긴 어떤 성령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없는 말 그대로 차가운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지나친 감정주의, 이제 이 오늘날의 트렌드가 감성 코드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또 마케팅 이런 것들 다 감성 코드. 그러니까 이 감성 코드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이제 감성적인 어떤 신앙 형태, 뭐 기도, 찬양, 예배, 뭐 이런 것들이 감성. 이걸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정 과잉의 신앙. 한쪽은 너무 지성주의, 이 머릿속에 뭐 관념 속에서만 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는 신앙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어떤 신앙 가졌죠? 마지막 때에 부활한 신앙 가졌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내가 압니다라고 그녀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다라는 게 이제 믿는다 말씀은 동의적인 의미를 갖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압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 그 지식적인 동의적 측면에서의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에 대한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데올로기,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제 학문,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학이라는 표현에 대해 막 반감을 갖는 분도 있어요. 막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뭐 연구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소위 막 하나님을 경험했다 오는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행동을 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저기 소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당이 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이 그걸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소위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죠. 예를 들어 기도 리더니 당신 교회에 2천만 원 헌금 안 하면 당신 아들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막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 2천만 원 헌금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인다. 그런데 이 사람 가족 중에 예를 들어 큰아들이 예를 들어 뭐 안 좋게 죽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겁을 먹는 것이죠. 그럼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한 거야. 일종의 이걸 종교 협박, 소위 종교 학대라고 이렇게 그려진 일들을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짓들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대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죠. 소위 그걸 통해서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느니 뭐 14만 4천 명에 둘 수 없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소위 묶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를 철저하게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통찰에 들어갈 때, 그분 나의 주권자, 나의 왕이 되시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냥 방종만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갖 것에 속박을 당합니다. 눌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눌린 소위 지성적인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조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온갖 신앙의 눌림 속에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정통파 유대인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와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에는 다시 살리실 거 내가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신앙, 피상적인 신앙에는 어떤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과거에 뭐 구약에 신약에 이렇게 역사를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볼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은 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역사들, 다른 사람의 일은 정작 내 일은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사람만을 의지하는, 도움만을 구하는, 이게 피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머릿속에, 그 관념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신앙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그런 신앙을 더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있을 건 알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한 건 아니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의 1000년매는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부활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녁에 잘 때 죽은 거 죽고 깨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 없는 교리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체를 바탕으로 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 없는 교리주의, 교리는 참 중요한데 교리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 교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주 좋은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만연사냥식에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도 교리가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되어지냐면 소위 교리라고 하는 그 문자, 의문, 성경은 의문에 의한 의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혼 살리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말하잖아요. 후조에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교리, 소위 장로 유전이라는 데서 묶여서 정작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 영성을 가져들 거라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작 성경에 계시된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생명 없는 교리주의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묶여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믿음은 인격주신 하나님 바탕으로 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에 묶인 신앙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환경, 근데 이건 누구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을 굴려놔라 했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된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환경을 보는 그들 앞에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환경 너머를 보는 신앙을 가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뒤적으로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라도 커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떤 큰 문제라도 작아지는 일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 자기 마음을 막 계속 자기 신념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가,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 적은 믿음은 여러분을 하늘로 큰 믿음은 하늘을 여러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여러분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하늘을 여러분에게 인도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른 신학의 초석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격구에 서되 철저하게
신학에 있는 신앙, 또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질 때, 또 생활이 바탕이 되어진 삶이 바탕인 신앙을 갖게 될 때, 이러한 세 가지 조화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바른 신앙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적인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귀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